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8장 1절부터 7절 말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욥기 8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엘리바스 사람의 그 욥에 대한 어떤 자신의 입장, 의견 그리고 조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장부터는요. 바로 이 욥의 친구 중에 또 다른 사람이었던 빌닷, 바로 수아 사람 빌닷이 이 욥에 대해서 또 욥이 이야기했던 엘리바스와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다시 자신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어떤지 또 우리가 익히 들었던 구절도 함께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 빌닷이 욥을 책망하며 또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욥이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니까 바로 이어서 이 빌닷이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서두를 꺼내게 되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입이 언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어, 자신의 죄는 없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말씀 보시면요.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이 비참한 현실은 바로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욥도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이런 빌닷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보시면 이 빌닷은 바로 욥의 자녀들 때문이다라는 점이 바로 이 엘리바스의 어떤 죄의 지적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빌닷은 바로 욥의 환난을 받은 이유가 이 욥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하사는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그리고 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시려고 일어나시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너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그 해결책까지 또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고 자비를 구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것이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찾고 구하면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거다.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7절 여러분 많이 보신 구절 아닙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런 식당이라든지 또는 개업을 축하하거나 축복할 때 그런 구절로 성경 구절로 이렇게 익히 보았던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절을 볼 때는 단순하게 보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제 시작하는 입장과 시작하는 그 자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중이 창대할 거다.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이 창대할 거다라는 그런 좋은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구절은 어떤 문맥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빌닷입니다. 빌닷이 바로 욥에게 어, 어떻게 보면 욥의 이 정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고 어떻게 보면 꾸중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며 그리고 이 시작 보잘것없다라는 것도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그 이 형편없는 모습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아니라 이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욥에게 권면하고 지적하고 그의 잘못을 이렇게 훈계하는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욥을 나무라면서 바로 해결책으로 했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썼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떤 의도와 그리고 그런 바램과는 좀 결이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게 빌닷은 욥에게 지금 욥 너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욥이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풍비박산 난 이유는 네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은 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빌닷은요, 8절부터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8절 보시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요, 욥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욥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너 조상들의 지혜를 외면하지 말고 배워라.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네가 그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지혜를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세대의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에 대해서 네가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네가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그 조상들의 지혜에 우리를 빗대면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아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조상들의 지혜에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보면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우리의 살았던 그 날도
그림자밖에는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닷이 욥에게 조상들의 지혜를 예를 든 것은요, 바로 빌닷이 이야기하는 그 주장이 바로 맞다. 자신의 주장을 확정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지혜라고 하는 그것을 최고의 권위로 제시하고 있고 그 조상들의 권위 앞에는 네가 지금 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그것 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갓 태어난 사람 같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닷은요, 욥에게 하나님을 아,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가며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라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 망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지 마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좀 오늘 보는 것처럼 11절부터 나오죠. 왕골. 그러니까 푸르른 왕골과 갈대가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인데도 다른 풀들보다 일찍 마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푸르는 왕골과 갈대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은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욥의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해결책은요, 역시 엘리바스의 해결책과 조금 다르지만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욥에게 어떤 해결책과 위로와 도움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향한 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하는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구절만 떼서 생각하면 욥을 생각하지 않고 엘리바스와 이 빌닷의 이야기만 살핀다면 이 이야기가 틀린 것처럼 틀리지 않았다. 또 이 말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모습들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들이 배우고 느낀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늘 익숙하게 보았던 부분이지만 그것이 찬찬히 떼어보면 욥에게는 정작 가르침이 되지 않았고 해결책이 되지 않았고 그 욥에게는 가장 알맞은 그런 교훈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러한 이름 하에 우리가 아, 지켜나가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살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너무나 새롭게 되는 또는 우리가 더 무엇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살피며 점검하는 것 없이 그저 어, 굳어져 버리고 적용되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일에만 또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바스와 빌닷은 지금 욥에게 도움을 준다면서 그리고 가르쳐 준다면서 혹시 이거 빠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구절의 모든 부분들은 욥에게 결코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다가 오늘 보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은 전체적인 이 8장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시작이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거라는 의미의 맥락보다는 오히려 바로 빌닷이 욥을 그렇게
훈계하고 또 그의 삶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나가는 그런 많은 신앙의 중요한 그런 요소와 덕목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오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간과하고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고 새롭게 함으로 올 하루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익숙하다고 생각하며 혹시 주의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오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 되거나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 바리새인 같은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살피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갱신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함께 하루를 두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